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를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아멘. 우리 앞뒤 저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줄 알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금요일 날 달리시고 죽으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그 사이 주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신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계획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이런 장사하는 도죽의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집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 주간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는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한 주간도 아니죠. 5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월화수목금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한 주간 새벽기도 드리는데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딱 정하셔가지고 적으셔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클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보내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죠.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가 하늘의 권위로부터 왔느냐 사람의 권위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님도 믿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론을 거스르는 그런 부담이 있고 심하면 그들로부터 돌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교모히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 나도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몰아붙일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내들인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사로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줍니다. 이 포도원 품꾼 농부의 이 비유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 주인을 거절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포도원을 만들어서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포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품꾼을 부르죠. 농부를 불러서 세를 줍니다. 그리고 먼 나라 여행을 갑니다. 너희들이 잘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면 일부는 너희들이 하고 또 일부는 나에게 바쳐라 약속을 하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소출이 될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이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가서 세를 좀 받아오라고. 종을 보내니까 세를 내야 하는 이 농부들이 세 차례나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때려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마태와 마가의 기록을 보면 악한 농부들은 어떤 종들은 돌로 치고 또 어떤 종은 죽여버렸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집을 월세만 받고 세를 주었어요. 한 1년 정도는 월세를 잘 내더니만 1년 좀 지나가니까 못 내겠다 월세. 이게 네 끼가 이러면서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나와보세요.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집은 내 것이다. 월세도 못 내겠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인데 소출이 되어서 소출을 달라고 종을 보내니까 못 내겠다 그러고 지금 농부들이 버팅기는 겁니다. 여기에 1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어찌할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인데 어찌할까 이 농부들을 어찌할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바로 진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농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이 농부들이 세를 내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짓고 때로는 원수같이 하나님의 원수같이 산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즉각즉각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 인내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합니다.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좀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온 가정을 주께로 이끄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는 온 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1시간 꼭 잘 이야기하셔서 여러분들 꼭 많이 우리 믿지 않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합니다. 고민하다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혹 그들이 농부들이 내 아들은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여기 보면 악한 종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아들은 그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주인은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은혜를 그 악한 농부들에게 베풉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까 죽이고 그 모든 유산, 포도원 우리가 다 차지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포도원 밖으로 이 아들을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주인이 상속자가 없으면 종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아들 마지막 남은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정말로 악질적인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종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수많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악한 농부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성전과 율법의 주인이라고 행세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참으시는데 보면은 하나님 다 참으세요. 다 인내하시는데 딱 자기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은 안 참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올라오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그건 안 참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그 주인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안 돼도 힘들어도 용서하는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이 잘 안 돼도 사랑하려고 무지 애를 써야 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라 하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모이게 힘쓰라 그러면 힘을 내서 모이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갈렙 교구 또 열매 교구 다니엘 교구 한 거의 20년 만에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목자들이 전화하고 그러면 귀찮다고 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찾아줄 때가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목자 모임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첫 번째, 자기가 만들면 주인이 됩니다. 또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사면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주님이시듯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그것이 왕궁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왕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곳은 감옥이라도 왕궁이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과거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술을 마시면 예수님이 술에 쩔여 사시겠다 싶어서 술을 끊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찔린다 싶으면 오늘부터 끊으면 됩니다. 말씀 자주 드리지만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더 빨리 갑니다. 사실입니다. 10년 빨리 갈 수도 있고 5년 빨리 갈 수도 있고 20년 빨리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주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났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 그 소유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그 시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진 것뿐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 부족한 키, 나의 외모도 주님 것입니다. 제가 키가 1cm만 컸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모르시는 분은 기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 성질이 나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못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cm만 높았으면 저는 끝났습니다. 성질 내면 죽습니다, 여러분. 성질 내지 맙시다. 내 부족한 것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 못난 것도, 내가 머리가 좀 딸리는 것도, 머리가 딸려도 나는 주님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잘난 것만 주님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 이쁜 것은 내 거, 네 못난 것은 네 거. 그럼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 보는데 당신 멋진 것은 내 거, 당신 나쁜 것은 다 네 거.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하면 이쁜 것도 내 거, 네가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도 내 거. 오늘부터 남편 탓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탓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은 저한테 먼저 하는 말입니다. 예. 항상 설교는 저한테만.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지에? 예. 설교를 자꾸 하면 자꾸 내보고 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별로 설교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상대가 예쁜 것만 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내 겁니다. 상대가 건강할 때만 내 겁니까, 여러분? 아파도 내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좋은 것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거 다 내 거다, 내 거. 심지어 내가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그건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고 마치 당신이 지은 죄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세한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온 탕자처럼 일어나 툴툴 털고 주님께 가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잘난 것도 주님 것이고 내 못난 것도 주님 것이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그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포도원 그거 주님 거야. 농부들 너 거 아니냐. 두 번째 이 비유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배척한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에서 진멸되고 마치 돌에 부딪힌 사람처럼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위에서 돌 떨어져 보세요.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왔습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만큼 핍박받고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통받은 민족이 없어요.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쯤 되면 민족성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나요. 신기하죠. 20세기 와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3분의 1, 600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고통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값을 자기들이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예수가 죄가 없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소리 지면서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어쩔 수 없이 밀란이 두려워서 십자가 내주니까 이 군중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그가 죄가 없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그 핏값을 받겠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없는 다른 민족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나라나 민족이 지금 최고로 잘된 나라와 민족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또 하나는 대한민국.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스라엘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악한 농부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그들이 내쫓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돌이 건물을 받쳐주는 요긴한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머릿돌, 이 말을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게 코너스톤, 기초석 혹은 모퉁이돌, 머릿돌,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고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정말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돌이 바로 머릿돌,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머릿돌이고 예수님이 기초석이란 거예요. 버렸는데 뭐 쓸데없는 것 같아서 죽였는데 그 돌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인생은요 구원의 여정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니까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돌 위에 떨어지거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것처럼 그 인생은 깨어지고 가루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기초석이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의 수행이 우리 구원의 기초가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7절 이 정도는 암송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법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신천지는요 이마리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현재는 오신 예수님 그분만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온 신천지 이마리를 믿어야 된다. 어머니 교회 어머니라고 하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 교회 장길자는 장길자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어머니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거 뭔가 더 해야 된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세 때가 되니까요 불법이 성해집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해집니다. 그러나 아직 때는 아니라고 성경 누가복음 이번에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이번에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거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신앙이지 언제 온다더라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먼저 주님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언제 주님 오시더라 그 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둔갑하여서 택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어떤 사람 전도합니까? 교회 밖에 사람 전도합니까? 교회 안에 사람 전도합니까? 교회 안에 사람 전도합니다. 왜요? 사탄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가만 안 놨다가 저것들은 그냥 지옥불에 갈 거니까 신경 안 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사탄마귀가 교회 안을 이렇게 보지요. 교회 밖에는 안 봅니다, 여러분. 사탄의 관심이 교회 안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화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전도하는 팀 전도할 때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어디서 우리 교회? 절대 안 합니다. 예, 잘 다니세요. 그래야죠.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오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또. 근데 사탄 마귀는요, 항상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니, 교회 안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부터 오후 예배에 이단 사이비와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교육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도 꼭 좀 많이 오세요. 오전 예배 오시지 말고 오후 예배 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불법들이 있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요, 사실 다 오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이상들은 다 오후 예배 다 오셔야 돼요. 제가 뭐 더 이상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정말 뭐가 진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불법을 가르치는지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뭣도 모르고 있다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주권과 완전함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딱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포도원 주인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종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종들이 죽임을 당해도 그 농부들을 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자비 없는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지난주 봤던 말씀인데요. 내가 네 말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말로 심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행위가 필요하다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 그럼 네 행위가 정말 완벽한지 한번 따져보자 하고 심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선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나는 착하게 사니까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극락 가고 천국 가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래 네 행위가 얼마나 선한지 한번 보자. 전부 다 자기 말로 심판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하며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래 소유하고 있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내어 주신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 육신도 주님이 써라고 70년, 30년 혹은 90년 빌려 주신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머리털 몇 개인지 모릅니다. 오늘 대부분 머리 감고 오셨죠? 머리 감으시면서 머리털 몇 개 빠졌을 겁니다. 몇 개인지 몰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머리털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니까요. 머리 빠진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머리털도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왜요? 주인이 주님이니까요.
사는 것도 주인이 주님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인이 주님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주인이 주님이고 내가 비록 병들어도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거나 건강하거나 아프나 형통하나 실패하나 내 모든 주인은 주님인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핸들링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몰라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 삶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구원의 기초가 되는 기초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나의 재능도 나의 은사도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인이신데 혹 추호라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생명 모든 것들이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의 의미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